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그런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4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40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또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느냐 하면 예수쟁이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뜨겁건 뜨겁지 않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건 다니지 않건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경거망동하고 엉망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그냥 교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또 세상 앞에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정치인들이나 무슨 고위 관직에 있는 관료들이 가끔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을 행했다거나, 또 혹은 뭐 부정 청탁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아주 그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추행이나 폭력 뭐 이런 것에 연관되어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혹은 뭐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저게 무슨 고위 관료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막 욕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정신 차리고 그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똑같이 우리가 욕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요한 웨슬레가 1741년 그 옥스포드에서 그 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7월 25일 날 제목이 Almost Christian입니다.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거의 크리스천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의 크리스천, almost all, 거의 그냥 크리스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천인 사람은 그거는요, 크리스천이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almost 크리스천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almost 크리스천이냐 하면은요, 요한 웨슬레가 설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almost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그런 사람. 또 믿음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고 almost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천. 왜냐하면은 마귀도 그건 다 알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 이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마귀도 다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almost 크리스천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화평도 추구하고 믿는 것도 다 믿고. 그러면 진짜 온전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 걸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싹 트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하늘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는요 별개의 문제예요. 축복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졌고, 내가 하늘 백성이 되어졌으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속에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미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정말로 악한 것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월 8일 이달 8일부터 에즈베리 대학교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팍스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그냥 그 채플 들이다가 그냥 채플이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수업도 중단하고 전국 각지에서 크리스천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모여 들어가고 같이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70년대에 에즈베리에서 이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 노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지 자기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부흥을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이 없으면은요 그거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학교로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미워하라고 싸우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돈만 벌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둠을 드리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곳에 희망을 심고 그곳에 사랑을 심고 거기에 위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왕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를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그리고 복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언어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며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이 주옥 같은 이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가짜인 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는 미움과 핍박과 반대와 적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는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고 영접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쭉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때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맛볼 때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밭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런데 75%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75%. 25% 좋은 땅에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성도는요, 하나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쁜 거 보지 마요. 그냥 좋은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거 보고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만 보면은요,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밝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세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힘을 얻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헛수고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감사하고 그거 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여러분, 좋은 점을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은요, 나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자기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들을 대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내신 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 시절에 이방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조문사절단을 그 뒤이은 아들 하눌이라고 하는 왕이 조문사절단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그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리고 능멸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치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잖아요. 여자들 원피스 같은 걸 입었잖아요. 근데 그 의복의 중간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의복의 중간을 잘라보니까 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수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절반은 남겨두고. 그러고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그 조문사절단을 누가 보냈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결국 암몬은요, 다윗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 암몬을 도왔던 아람 군대조차도 격파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누가 보냈나 이거 잘 알아야 돼. 사람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삶의 원칙으로 이걸 삼아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돼요. 크든 작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지자를, 의인을, 제자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걸 거둘 거고, 네가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걸 거둘 거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장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네가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둘 거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 우습게 여기고 악하게 굴면 너 악한 거 거둘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뚝뚝 잘라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그것이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왜 갔느냐 하면은 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뭐 안질에서 일어나는 게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뭐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그게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여러분요, 목회자도요 좀 잘난 사람은 그런데 좀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뭐 그 어디 뭐 또 뭐 아프고 뭐 그러면은요, 에이 뭐 하찮게 여기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기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너희의 복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대했던 것이 너희의 복인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은요,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선지자를 돕는 것이므로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도우십시오. 제자를 도우십시오. 의인을 도우십시오. 선대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나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참 모든 거 다 버리고
험한 곳에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로 후원하고 정말로 그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돕고 그러게 되어질 때 선지자의 복을 선교사가 받을 복을 나도 받게 하시는구나. 목회자를 도울 때 목회자의 복을 나도 목회자의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의인을 도울 때 의인의 복을 나도 받게 하시는구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흉년에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서 떡을 해서 바치던 그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다 지나도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정성 보시고 그 사랑 보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함께 누리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작은 것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42절 말씀 가운데 42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요 작게 보지 마세요.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요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미천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웃들을 볼 때도 친구들을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교우들을 볼 때도 그렇고 보면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여러분 삶의 원칙,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정말로 인정해 줄 줄 알고 좀 못나도 좀 부족해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집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집수리를 하는데 그 집수리를 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혹시 목회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 주일에는 목회를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온 건데 목회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점심까지 해먹이면서 그리고 정말 후대하면서 그러고서 그분을 잘 대해줬다. 우리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면은요 시덥잖게 여겨요. 그게 아니고 정말 선지자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나서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일을 해서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인이니까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자이니까 그냥 그렇게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라도 한 그릇이라도 그 대접한 거 네가 결코 그 상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작은 사람을 작게 보지 아니하고 크게 여길 수 있으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사랑, 작은 관심, 그게 사람을 살려요.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손 한번 잡아주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그 말이 물에 빠져 죽으려던 사람을요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서역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죽은 후에 화환을 보내는 것보다 생전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더 낫다. 굉장히 화환 그럴싸하게 보내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그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텍사스에 앤 리처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텍사스 그 여자분 중에서 고위공직에, 주정부의 고위공직에 최초로 오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그 조직 사회 속에서 이겨 나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떨릴 때 또 화날 때 이럴 때 이제 했는데 점차 횟수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쫓겨날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랍니다.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도 자신도 앤도 포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집에 갔더니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래요. 모여 있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이 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또 술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실수들,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이 앤 리처드가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 일 이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최초의 여자 주지사가 됩니다. 90년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성령님의 부어주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합시다. 사람들 대할 때에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